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잘 안 나서 예배 시간에 혹시 말씀드리다 기침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는 아니고요. 사실 청년들 집회는 제가 자주 갔습니다만은 어른들 부흥회는 제 기억으로 제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 제 평생에. 제가 목사 되고 지금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올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부흥회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목소리는 부흥사 스타일이죠? 예, 목소리는 부흥사 스타일인데. 많은 우리 친구들이 놀리죠. 70년대 목사를 했으면 참 대부흥사가 됐을 목소리인데 시대에 뒤떨어진 목소리를 타고났다 나한테 이제 그렇게 놀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를 잘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목사들의 고민이에요. 저도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저희 교회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예전에 좀 이렇게 많은 지식층들이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설교 듣는 기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할 때, 저도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고민하고 부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못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정말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졸고 지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짧은 게 은혜였어요. 근데 한 번은 옆 동네에 가까운 곳에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신 분이 오신 겁니다. 한 번은 교인들이 조심스럽게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죠. 목사님, 옆에 교회 설교를 너무 목사님이 잘하시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죠. 지금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보고 따라하는 거냐. 그래서 몰래, 교인들 몰래 수요일날 저녁 때 그 교회 예배를 가본 겁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 설교를 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마디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뜨악하게 놀랄 거 아니에요. 이런 충격적인 목사님이 사랑했던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딱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딱 설교를 하신 거죠. 얼마나 멋져요. 이 목사님이 몰래 설교 들어왔다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이야, 저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 시간이 돼서 목사님도 똑같이 그 설교로 시작을 한 거죠.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나 막 웅성웅성 막 이렇게 이제 안 하던 소리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교인들이 너무 당황하니까 설교하던 목사님도 당황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만 놀래가지고 그만 다음 이야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마다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설교 또 인터넷으로 들으면 곤란한데 매일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졸을까. 근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편안한 침대 놔두고 굳이 교회 와서 졸을 이유가 없는데 꼭 교회 와서 주무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졸지 마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미국 살다가 작년 그 연말에 요맘때쯤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만에 한국을 돌아오니까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여름에 잠깐 해운대에 온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광안대교 보고 아주 그냥 야, 이 서울보다 더 멋있네. 이 서울 촌놈이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동네마다 많이 변해서 한 번은 제가 신방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를 고대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고려대학교 앞이 제가 태어난 동네인데, 근데 그 동네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참 동네가 많이 변해서 길도 못 찾겠다. 근데 그때 그 초등학교 제가 5학년이었는데 그때 거기 살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동네 그 산동네 밑이었는데 저희가 가난해서 개미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정말 개미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깥에다가 음식을 놓으면 뚜껑을 덮어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개미들이 이렇게 와서 달라붙는 그러한 집에 살았는데, 한 번은 저희 누나가, 제가 누님이 세 분이 있는데 누님 세 분이 한 분이 고구마를 먹다가 마루에다가 그냥 그 그릇을 안 덮고 뚜껑을 안 덮고 그냥 낮잠을 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낮잠 자는 사이에 개미가 수십 마리가 와서 그 고구마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으악 하고 기절해가지고 막 방으로 도망쳐 왔는데, 저는 그 고구마 뺏길까봐 가서 개미 털고 그거 먹느라고 또 이렇게 정신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동네를 이렇게 돌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동네를 다 철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를 철거하면서 포크레인이나 그 불도저 같은 것들이 막 동네를 밀고 나갔으면 그 개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미들은 천지가 개벽을 한 거죠. 자기들은 자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뭐 그냥 그 개미들 사이에서 뭐 빨리 여왕개미를 모시고 하늘이 무너졌으니까 도망을 가자, 아니면 뭐 천지가 개벽을 했으니까 빨리 비상식량 가지고 탈출하자, 별개미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사나 아니면 거기서 일을 하는 인부들에게 그 개미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죠? 뭐 개미 수만 마리가 밟혀 죽어도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대상은 뭐예요?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파트입니다. 개미는 그들에게 관심받게 대상이죠. 개미들은 용문도 모르고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세상의 종말을 주는 일꾼들은 전혀 개미에게 관심 없이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새 건물을 올렸을 것입니다. 서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거기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아마 지금 그 아파트의 개미들은 다 어디론가 갔던지 세월이 지나면서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천지가 개벽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날도 있는 거죠. 개미는 영문도 모르고 세상의 종말을 맞이했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니면 성공을 하든 내가 잘 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 새 벽두에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아니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는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 잘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해요. 제가 꼭 가가지고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인들한테 아멘 좀 하라고. 여러분, 오늘 아마 읽었던 성경이 평상시에는 좀 듣기 어려운, 평상 잘 읽지 않는 성경의 본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조금 잠깐 설명을 하면, 자,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신앙이 좋은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북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왕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에게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 왕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왕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그런 왕하고 비교될 만큼 요시야 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해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왕이 갑자기 사람들이 말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게 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죽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뛰어난 왕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남유다가 이 요시야 왕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조금 더 잘 살려고 이제 좀 나라가 믿음으로 좀 이렇게 기틀이 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시야를 좀 더 오래 데리고 있었으면 아니면 좀 더 오래 왕으로 놔뒀으면 이 남유다가 더 믿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요시야가 40살도 되지 않았는데 그를 전쟁터에서 전사해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여야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런 의로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일찍 죽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진 거죠. 오늘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개미 한 마리가 죽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온,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정도 하는 돈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성군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이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나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없이 일하는 포크레인 운전사나 일꾼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개미떼가 죽던 간에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망가지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자세히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요시야가 죽냐. 여러분 혹시 어려움 만났을 때 주위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야, 예수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너같이 예수 안 믿는 놈이 왜 그런 일을 만나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을 당해? 야, 믿지 마. 하나님 없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누가 한 얘기죠? 욥이 고난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보, 그냥 하나님 없으니까 저주하고 죽어. 그렇게 살아서 뭐해?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더러운 몸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냥 하나님이 당신 버린 거니까. 아니, 하나님 아예 없는 분이니까 그냥 저주하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특별히 더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규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요. 근데 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힘든 건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뭐,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지나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미국의 텍사스의 달라스라는 곳에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건물은 이거 한 10배쯤 되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요. 교인이 한 20명도 안 남았어요. 싸워가지고. 500명 있던 교인이 다 나가고. 근데 그 교인들이 이제 다 나갔으니까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제 사례비를 못 주는 거예요. 6개월을 사례비를 한 달에 한 50만 원도 받고 100만 원도 받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를 주일날 가려고 갔는데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평생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50년을 넘게 살면서 주일날 헌금이 없어서 교회 헌금 못 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이. 헌금을 못 내고 왔어요. 담임 목사가. 근데 제가 신용카드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카드는 한 200불 정도 돈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자동차가 발인데 기름을 못 넣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름값으로 써야 되니까 뭐 신용카드로 또 헌금할 수도 없으니까 그날 빈손으로 집에 왔는데 슬픈 게 아니라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보내준 교회가 이런 교회고 하나님이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막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성질이 나더라고요. 그날 교인들한테는 웃는 얼굴로 설교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왔지만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될 때까지 막 속에서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화나서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화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날은 어떻게 기도하시는 줄 아세요? 화날 때는 기도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외우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내 능력과 내 감정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우리를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니까 나도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지쳤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장의자에 누워버렸습니다. 제가 맨 앞에 장의자에. 기도도 안 되는데 뭐 잠이나 자야죠. 그렇죠? 누워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나도 모르겠어 이제.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땡깡을 부려도 자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제가 교회 장로님을 붙잡고 사례비를 달라고 내가 멱살을 잡겠어요? 아니면 교회 집사님을 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왜 헌금 안 하냐고 내가 가서 야단을 치겠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한테 가서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셔. 그리고 내가 엎드려가지고 기도도 아니죠. 그거는 뭐 그냥 누워가지고는 그냥 막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막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그날 배고프잖아요. 또 소리 지르니까. 그리고 제 목양실로 왔는데 이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한지 그 다음 주일날로 싹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이 헌금을 못 내니까
외국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 내가 아프리카에서 온 목사인데 당신이 교회 잘 빌려준다고 소문이 났어. 내가 뭐 교회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빌려달래요. 근데 저희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체육관이 이거 한 3분의 1만한 방이 한 35개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6개월 동안 청소만 했습니다. 거기를 방 하나 빌려달래요. 나는 그냥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뭐 돈이 있겠냐, 아무 데나 써라.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선 그 예배실을 하나 쓰면서 1,500불씩을 헌금을 한 달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났어요. 이번엔 또 미얀마에서 찾아왔네. 자기 아프리카 교회가 우리가 빌린다고 소문이 났다고. 너네 교회 반도 안 쓰는데 우리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너네 교인이 몇 명 했더니 자기는 200명이래.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쓰고 알아서 헌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얀마 교회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1년 만에 500명 됐어요. 참나.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거 땡깡 부리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들한테 가서 붙잡고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세요. 난 방법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 따라 하지 마세요.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붙들고 늘어지는 자에게 항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불만을 품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이 귀한 왕을 만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8살에 왕이 됐어요, 요시아가. 그리고 31년을 통치하고 39살에 죽었습니다. 아니, 40도 안 되는 왕을 하나님 데려가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좀 나라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냥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그냥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말이죠, 요시아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일부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불나방처럼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요, 역대하 35장에 보면 21절에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아가 바벨론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지금 아수르 이집트의 동맹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느고가 편지를 보내요. 요시아 왕에게. 너랑 나랑은 아무 감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너 뭐하러 전쟁터에 나오냐? 너 이 전쟁 해봐야 너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니네 나라 힘만 빠지는데, 그러니 전쟁터에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방 왕이 신앙적으로 요시아를 권했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뭐에 씌웠는지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평상시에 요시아 같으면 그 말을 듣고 기도해 봤을 텐데, 무조건 난 전쟁에 가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랬다가 또 그 전쟁에 가서 누군가 죽는다고 예언을 하니까 죽기 싫어서 왕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병졸로 옷을 변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쏜 화살인지도 모르는 화살이 그냥 날아와서 요시아의 심장을 꿰뚫은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나가지 말라는 전쟁을 나가고 요시아의 믿음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리고 차라리 왕의 갑옷을 입고 있었으면 화살에 맞아도, 왕의 갑옷은 방탄복처럼 돼 있으니까 부상을 입어도 죽지는 않는데 하필이면 왕이 아닌 것처럼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러니 백성들도 실망하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마저도 절망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들어줄 왕이 있는데, 그동안 모든 왕들은 내가 전하면 전부 나를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 요시아 왕은 이 복음을 듣는 왕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왕을 데려가십니까? 예레미야까지도 절망적인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의 누님 되시고 형님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런 일을 만나면서 새해를 만나서 올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도 이런 일을 만날 때 답답하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까?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만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에게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사업이 부도나셨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도 이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 가지의 현상이 생겨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라는 원망이 생겨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난 거야? 그렇게 원망이 생겨나고요. 두 번째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요시야 왕처럼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오늘 요시야 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왜 죽음을 향해 달려갔느냐?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그랬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하 22장 20절을 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0절. 열왕기하 2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열조에게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 잊어버렸어요. 백성들도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평안할 때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랴. 묘실이 뭐죠? 왕의 무덤을 묘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네가 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시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땅이 무너지는 왕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배려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도 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니 100년이 아니죠. 50년도 안 돼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뭐냐면 죄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결정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므낫세 왕에게 그런 저주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죄로 인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해서 돌아옵니다. 그 악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연기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하는 날과 재앙의 날이 연기된 것이지 그 심판이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딱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때 요시아가 살아있는 그때 나라가 망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요시아 왕이 종교교육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남유다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 한 사람의 힘으로 되돌리긴 늦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매국노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해서 전쟁터에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기 전에 바벨론 나라에 미리 항복하자.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만약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 망한다. 응? 미국에 항복하자. 일본에 우리가 그냥 아예 식민지로 들어가자.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 저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돌 맞아 죽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참혹하게 죽고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미리 항복을 해서 우리가 바벨론과 합병을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망하긴 하더라도 이런 참혹한 일은 만나지 말자라고 심판에 전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모르고 저런 매국노, 자기 조국이 망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놈이야. 그러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 겁니다. 예레미야만큼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맨발로 자기 나라가 망했을 때 맨발로 애굽으로 도망간 백성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결국 돌 맞아 죽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만큼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아낀 사람인데 그 예레미야마저도 이 나라는 망한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망하는 모습을 요시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역사 공부 좀 할까요? 가장 유명한 그 전쟁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대첩이라 그러죠? 제일 유명한 대첩이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일으켰던 살수대첩. 똑똑하네. 몇 학년? 5학년만 알아. 그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대첩이 뭐죠?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 일으켰던 아무도 모르시나요? 여진족과 싸웠던 기주대첩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 세 번째로 유명한 대첩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의 3대 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왜군을 물리쳤던 한산대첩을 마지막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보죠. 근데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하고 강감찬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하죠? 이순신 장군이 제일 유명해요. 오, 잘하시네. 저희 동네 가면 이순신 장군이 떡하니 있습니다. 광화문에. 제가 광화문 바로 옆에 살거든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세종로인데 왜 세종대왕이 없고 이순신 장군이 있을까요? 참 희한하죠? 옛날에 전두환 씨가 거기다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를 영웅시했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감찬 장군하고 을지문덕 장군하고 이순신 장군 중에 왜 이순신 장군이 제일 유명하냐면 진짜로 가장 큰 전쟁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을지문덕이에요. 을지문덕은 1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113만 명의 수나라 군사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을지문덕 장군이 가장 큰 기록을 남긴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이 기록에 남는지 아세요? 가장 유명한 장군으로 맨 마지막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죽었죠? 예, 남들은 다 집에서 편하게 죽었지만
이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멋있게 전사했잖아요. 여러분 그 명랑 영화 보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서 죽죠? 나중에 노량대첩에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왕이든 장군이든 가장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전쟁터에 나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후손들에게 명예가 남는 영광이 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나 장군이 가장 수치스러운 건 뭘까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날 정도로 가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중에 누가 그랬죠?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명예롭게 죽어서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죽음이 명예로운 겁니까? 아니면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살다가 수치스럽게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로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뭐 제 삶의 모토가 가늘고 길게 살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굵고 짧게 살자 했는데 요새는 아니더라고요. 가늘고 길게 살자. 여러분 근데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명예로운 인생은 아닌 거죠. 그렇죠? 굵고 짧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죽음이 진짜 명예로운 영광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요시야 왕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요시야 왕은 39살의 짧은 굵고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떤 왕보다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명예스러운 죽음으로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준 상급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죽는 거는 여러분 우리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장례식 가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잠잔다 그러잖아요. 왜 잠잔다 그래요? 어디서 깨죠? 하나님 나라에서 깨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죠? 야, 너 그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땅으로 놀러와. 이사와. 나랑 영원히 살자. 하나님은 옮기신 거예요. 이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깐 보는 우리 눈에는 요시야 왕 죽은 게 안타깝고 미치겠고 환장하겠고 돌겠지만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이 볼 때는 못 사는 동네에서 잘 사는 동네로 이사 오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념, 인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 요시야 왕은 뭘로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믿음을 따라갈 왕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 약속하신 말씀, 내가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심판과 재앙으로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전쟁터의 영광스러운 전사요 죽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는 급속도로 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 다음 왕이었던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가 한결같이 불신앙으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는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잡혀가 남의 땅에서 포로로 죽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슬픔이고 실망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를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요시야 왕의 믿음과 그의 삶을 잊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로 인해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그런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게 왕의 존귀함을 지닌 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의 갑작스러운 전사는 슬픔이 아니라 뭐예요? 영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나서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꼭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요. 우리 부모님 좀 더 살아서 내가 효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프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사한 것이에요. 이 땅에 아프고 힘들어서 그만 거기서 고생하고 나한테로 오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여호와가 붙들어 주신다 해요. 여호와가 서포트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일찍 죽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래요. 남들이 슬퍼하는 일찍 죽음을 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래요. 여러분 오래 살아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후원하는 인생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시야 왕은 짧게 살았지만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짧게 살다가 죽어서 안타까운 분이, 진짜 안타까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몇 살에 죽었죠? 33살에. 33살에.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제가 33살일 때, 그때 부목사 할 때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1월 1일 날 송경신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 기도원으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잠이 들었는데 제가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 내가 올해 33살이구나. 예수님은 내 나이에 죽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날 제가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3시에 깨가지고. 그날도 기도회 인도하다 거의 1시 반쯤에 잠들었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지금 죽어도 아깝지 않은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처럼 더 많이 오래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 그 젊은 나이에 몰려오더라 이거죠. 여러분 저는 그 밤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20대, 30대에 가졌던 순수했던 이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들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철은 없었어요. 세상도 잘 모르고요.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다마는 뭐 이제 50 넘었다고 철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좀 이렇게 사람이 처세를 부릴 줄 알잖아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맞춰 움직일 줄도 알고, 이제 저도 성격이 불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 불이 아니라 물이 돼가지고 이제 우습게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제 마음에 놓치지 않는 것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함께 살고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몇 년 만에 왔다고 우리 이제 동기들이 막 모인 거예요. 저희 교회로 이제 환영한다고. 근데 제가 20대 때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제가 대학 다니던 때가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으니까 저희는 대학 때 공부한 기억이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가 됐나 몰라. 맨날 데모하느라고요.
그때는 뭐 정말 이 조국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뭐 이러면서 뭐 그냥 열심히 살았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50이 넘어서도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옛날처럼 그 정의감을 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그런데 우리 바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총회를 개혁하고 뭐 노예를 개혁하자. 내가 그래서 야야야야야 그만해라 그만해 많이 묵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냥 나는 우리 교회나 열심히 할랜다 내 능력으로. 남 기억하는 것보다 지금 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힘들더라. 그랬더니 내 친구가 저한테 농담만 진단 말은 너 변질했구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변질한 게 아니라 성장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제가 참 요새 우리나라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진보 보수 가지고 싸워요. 근데 밖에서 싸우는 건 제가 말 안 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치에게 금지입니다. 제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뭐 야당은 더 나쁘네 뭐 이러면서 맨날 싸워요. 여러분 그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국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데요.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거기에 누구 있죠? 뭐 다른 어정쩡한 사람들 빼고 가장 그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었던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셀롯이 뭐예요? 열심당이라는 급진 좌파 중에 좌파예요. 그 단검 들고 있다가 몰래 가가지고 이렇게 푹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찔렀던 사람들이 그 열심당이거든요. 로마의 그 아부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거기에 또 누구도 있죠?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남의 돈 뜯어먹었던 마태.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가만히 나라 위해서 고민했던 나다나엘, 우리가 바돌로메라고 보통 해석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전부 다 보수적인 사람을 뽑지 않거나 진보적인 사람으로 뽑아 예수님이 진보거나 보수였으면 왜 고루고루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12제자를 삼았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데올로기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자도 하나님의 딸이고 나이 드신 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젊은 사람도 어린애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픈 사람 일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철이 드니까요 하나님이 교인들을 왜 우리에게 보내줬는지 그게 양들을 왜 보냈는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양들이 다 말만 잘 듣습니까? 뭐 우리 배대교회 교인들 좋다고 우리 목사님 아까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너무 좋다고. 뭐 저희 교인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도요 가끔은 뿔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양들은요 자기 좋을 때만 좋아요.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못하죠. 전 강사니까 얘기되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런 말 하죠. 교인들을 사랑하지만 믿지는 말아라. 저희가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보면 볼수록 정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가끔가다 이제 그런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 바로 서야 되고 물질로 정직해야 되고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지금 30년 넘게 하지만 목사님이 뭐 바른 목회를 안에서 떠나가는 교회 저는 100명이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지 맘이 안 들어서 떠나요.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떠나고 신방 안 왔다고 떠나고 전화 안 해준다고 떠나고 아픈데 병문 안 왔다고 떠나고 다 자기가 힘들 때 조금 신경 쓰지 않았다고 떠나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지 우리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해 나는 떠난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인격자가 아니 떠난다. 난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서 나는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아 떠난다.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겁니다. 내가 싫으면 남이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그 사람 싫어요. 그래서 김일성도 자기 편이 있고요. 예수님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적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도 지 팔아먹었는데 얼마나 인생을 예수님이 잘못 산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걷어먹이고 키웠던 제자가 그것도 은30에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은30이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밖에 안 돼요. 200만 원. 200만 원의 스승을 팔아먹는 게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인생 헛산 거죠. 그런 배신자를 제자로 데리고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얘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고 쟤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고 너 그래 너는 뭐 그냥 진보해라 괜찮아. 너는 보수해라 괜찮아. 그저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양들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픈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 중에 못난 자식이 더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식 중에 장애아가 있거나 힘든 애가 있으면 손이 더 가잖아요. 마음이 더 쓰이잖아요. 걔 때문에 힘들고 아픈데 그래도 더 신경 쓰이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못난 자식에게, 불평하는 자식에게, 아니면 믿음이 덜 부족한 자식에게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죄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그래서 맞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제가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누나가 셋이고 저 막내 아들인데 정말 철없이 자랐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 사업을 하신다고 저를 떼어놓고 서울의 평화시장에서 장사하시고 거기서 공장에서 주무시면서 저희 누나들하고 저는 자취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생활비를 주기도 하고 바쁘면 2주에 와서 한 번씩 생활비를 주시곤 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인가 그랬으니까 막내 아들이 안쓰럽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엄마 사랑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데려다가, 그때 저희가 그 쌀집 하시는 그 주인집에 새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쪽에서는 쌀을 팔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구멍가게를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옛날 집 그런 집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한 40년 전 뭐 이럴 때는 그 쌀집에서 과자도 팔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저를 데려가서, 아주머니, 주인 아주머니, 우리 아들 여기 왔는데 얘가 일주일 동안에 이 가게에서 뭘 먹어도 그냥 주시고 장부에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와서 다 주일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신나요. 그날부터 그 가게에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사업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거의 부도 직전이었어요. 결국 부도가 나셨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철없는 저는요, 야, 이 가게 물건 다 내 거야. 나만 먹은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아이스크림에 과자에 잔뜩 집어다가 그렇게 간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한 번도 그 가게 와서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조그만 놈이 뭐 이렇게 맨날 뭘 사다 먹냐,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다 갚아주셨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이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보 같아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죽을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진짜 이제는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해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녁에 자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떴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잠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마다 때만 되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새는 잠잠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내일 새벽에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속 들어갔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아니,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숨을 어디로 쉬냐면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기관지염을 알아서 기관지약해서 기침 감기에 잘 걸려요. 겨울이 저는 되게 싫습니다. 찬바람 불면 기침을 해서 목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정말입니다.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이 그리고 너무 불쌍히 봐. 설교하는 목사를.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도 맨날 그래요. 제 냉장고에 가면요, 제 방에 뭐 무청 무슨 뭐 생강채 이런 거 가득 차 있어요. 하도 기침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제가 목회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날도 은혜 주시더라고요. 항상 막 힘들어가지고 올라간 날. 여러분, 숨을 우리가 폐로 쉬어요. 폐로. 근데 저는 기관지로 쉬는 것 같아요. 하도 힘드니까. 그런데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폐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뭘로 숨을 쉬냐면 엄마하고 연결된 태반을 통해서 숨을 쉽니다. 태반을 통해 엄마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 양수안에서 헤엄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탁 나오면 갑자기 꼼꼼한 환경에서 환한 환경으로 바뀌면서 아늑한 엄마의 뱃속에서 이 넓은 세상으로 퍽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래요. 아기가 대봤어야 알죠, 그렇죠? 네.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애가 흑 하고 숨을 못 쉬어요. 아기가. 그러면 아이를 받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아이의 엉덩이를 딱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응아 하고 울면서 숨구멍이 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의 엉덩이 때리는 게요, 평생 스트레스로 남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기억을 한대요. 근데 저는 기억하거나 말거나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의 스트레스, 이 갓난 아이가 엉덩이 맞을 때 힘든 그 스트레스 딱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라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픈 스트레스를 통해서 뭘 열어요? 숨구멍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프지 않으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과 동시에 뭐가 열려요? 새로운 세상이 그 앞에 쫙 하고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픈 환경에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를 가둬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스트레스예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어머니의 뱃속처에서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어둠의 환경을 팍 터져 나오는 날, 그 고통을 깨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고 고통 속에 나오는 그날, 그 힘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 새해 첫 주간에 말씀 듣는 이 저녁에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한 가지의 그 고통을 통해서도,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